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버지, 그는 선지자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그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약함을 온몸으로 체휼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권위 또한 공정하심과 하나님의 우는 마음을 함께 대변해야 될 선지자의 마음까지, 이는 너무나도 눈물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이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또한 인간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랑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두드리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을 온전히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하지만 반드시 변화받고 성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사야도 너무 무서운 말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더 잔인하고 혹독한 그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이 펼쳐질 건데, 그러면 저는 이런 마음도 들은 거예요. 이사야하고 좀 마태복음 했다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하고 또 마가복음 했다가 이럴까? 막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듣는 성도들이 지쳐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염려된 마음으로 했는데, 사실상 제가 이사야를 끝내고 예레미야를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 막 잔인하고 싫고 막 무섭고 막 이런 것보다 진짜 사랑을 더 느끼게 돼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독하게 다루심이 사실 본심도 아니시지만 처음부터 절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면 보면 자꾸 그분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자들을 대하고 또 자식을 대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무섭게 할 때 더 마음이 찢어지거든요. 그리고 막 좀 더 살살했었어야 됐나?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다 내 탓 같고 막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우리 결국은 그거를 보았죠. 그냥 숨어서 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거부감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독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자꾸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도도 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너 이들을 위해서 내 마음 변하기 전에 기도도 말아라. 절대 듣지 않을 거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엄청난 재앙을 얘기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혹독히 다루시며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죄는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죄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데 그 죄를 짓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일 리는 없잖아요.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아니요, 제가 아니라 마귀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와 함께 죄를 짓죠? 내 육체와 함께, 내 마음과 함께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하고 참 터잡기 좋게끔 만든 건 내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는 주체는 나예요. 그럼 내가 죄 짓기 좋은 최적한 사람이라면, 소위 귀신이 집 짓기 좋은 사람, 자아가 세고 막 가뜩이나 불만이 많은데 막 불평불만하는 귀신이 막 들어오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럼 뭐 들어오는 거죠. 내가 워낙 음란에도 취약한데 음란 마귀가 들어오면 막 집을 짓고 사는, 뭐 성경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시기 질투에 좋은 밭이면 어떻게든 시기 질투가 집 짓고 계속 떠나지 않아요. 난 너무너무 좋아요. 예? 당신이 너무 좋아요. 당신이 나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아, 맞아. 하기사, 뭐, 난 그렇게 특별히 나쁜 거 못 느끼겠는데 하나님은 엄청 싫어하시네.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 주체는 별로
난 괜찮은데 하나님 난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다는데 자기는 싫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면에 가까워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싶은데 난 막 혈기 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라 말아라 하지? 난 세상 사랑하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기도하기 싫은데 이런 거는 우리로 인하여 자신을 속이게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진수 늘 말씀에 제가 재단위에 올리죠. 진수가 말을 어눌하게 하고 꼭 소시오패스처럼 사회 부적응자처럼 참 성실하고 너무 예쁜 사람인데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자라온 삶도 그랬겠지만은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걸 잡아주는데 제발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데 사회에 나가면은 참 큰일인데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근데 또 얘기 들었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하냐고. 또 엊그저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때리는 건 상관없는데 누가 때리면 막 너무 싫은 거. 같은 부부라도 그래요. 제가 때리면 괜찮은데 우리 신랑이 때리면 자식을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때리는 걸 내가 알겠는데 신랑은 아닌 것 같고 왠지.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서 그렇게 칠랄레 팔랄레 다니는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좀 좋은데 나는 좀 땡기기까지 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뭐 그렇게 소름 끼쳐 하시나. 네, 바로 그 죄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히브리어에 없는 단어가 있는데 금혼, 솔로 있잖아요. 혼자 살아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아주 명백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연합을 좋아하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친히 아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렇게 혼자만의 삶을 원치 않으시고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곳에서 낳는 자녀 있지?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그 해산한 어머니 그리고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말을 할 건데 어차피 낳아봐야 독한 병으로 죽어. 그 말입니다. 죽는데 뭐 외아들을 낳든 뭐 손이 귀한 자식을 낳든 뭐 다산을 하든 걔네가 다 죽는다니까? 근데 누구도 울지를 않네. 예? 그리고 뭐 분토처럼 그냥 흙 같아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돌 같아. 그러면서 짐승의 밥이 될 거래요, 그 시체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을 필요 없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어차피 너무 많이 죽어서있지. 누구도 슬퍼하지 않아. 일상이야, 일상. 전쟁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 민족을 짓밟는 것이죠. 그럼 뭐 누가 초상을 할 거예요. 뭐 곡을 할 거예요. 의미가 없죠. 팔은 저쪽에 얼굴은 뭉개져. DNA를 어떻게 추출할 것이며 어떻게 상을 지낼 것입니까? 이런 혼란한 때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러면서 초상집이지 초상집 이런 것도 가지 마. 원래 히브리 민족은요. 이 경사는 안 가도 조사는 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막 잔치집은 뭐 안 가도 뭐라 안 하는데 솔직히 우리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안 오면 상당히 불편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에 의해서도 맞지 않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가서 통곡도 하지 말고 애곡도 하지 마라. 내가 평강을 뺏어버리겠다. 그리고 인자와 사랑을 제할 것이다. 이렇게 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껴져요.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어요. 내가 너희가 나만 바라보기를. 왜냐하면 다른 우상들은 가짜잖아요. 진짜면 또 상관없어요. 네? 자존심 상해도 뺏기는 거죠. 근데 내가 지었잖아요. 내가 인생들을 만들었고 제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인생의 손으로 죽임을 당하신 그렇게 처절히 갈기갈기 찢기신 훗날에 그렇게까지 되죠. 뭐 어디까지 참아야만 돌아오냐 이거죠.
그럼 내가 너무 심하게 다뤄서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없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쯤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아닌 거야, 아닌 거야. 너무 부드럽게 대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대하고 너무나도 기회를 많이 줬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지는 겁니다. 그럼 세진 거에 대해서만 뭐라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디 이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엄청 좋아 잘 지내고 싶으시는데 산으로 들로 어디 가서든 나무만 봤다 하면 그 팔레스틴 땅에서 나무가 너무 귀하니까 뭐라도 먹는 거예요. 치마라도 쫙 찢어가지고 묶어서 피나이다 피나이다 로뎀 나무에게 피나이다. 어머 그런데 어머 아깐 기침했었는데 로뎀 나무에게 내 치맛자락을 걸고 나니까 어머 기침이 사라졌어. 로뎀 나무요 이렇게 하면서 신격화 시키는 거거든요. 오아시스 만나면 도를 보고 은혜를 받으면 석상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니다 아니다 하셔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각기 자기가 새겨놓은 우상 내가 의지하는 바 건강, 젊음, 돈, 명예, 자식, 부모, 가정 안락한 삶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아. 이게 다 우상이다. 내가 만약 그것을 빼앗으면 너희가 우상이 없어지네. 그렇게까지 건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뺏어 봐야 알겠느냐. 그래 초상집에 가지 마라. 다 죽이겠다. 죽일 거다. 독한 병으로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재함과 그 사랑 이것을 제하셨다는 것은 충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충만했던 거를 걷어가신다는 그 걷어가는 그 손이 빠르겠습니까? 과연 막 신나 걷어가야지 이러시겠냐고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 잔치자리도 가지 말래요. 8절에 보니까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지 말지어다. 먹거나 마시지 말지어다. 말라. 잔치집, 초상집,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랑하는 거. 젊은이들은 사랑 좋아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 같은 거 꿈도 꾸지 말아라. 연애?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지하방, 단칸방이라도 좋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막 이렇게 젊은이들은 거기에 거의 목숨을 걸잖아요. 꿈도 꾸지 말아라. 이거를 싫어하셨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독려하시고 기뻐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서로 사랑하고 만나라.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서 매일 예배하고 같이 즐겁게 깊이 사귐바 되고 결혼하고 자식 낳아라. 더 많이 낳아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변하니까 진짜 잔인해. 정말 읽기 싫어. 과연 그렇겠느냐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잔치집도 싫다. 초상집도 싫다. 결혼도 하지 마라.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일상입니다. 일상.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제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금식을 할 때 되면 이제 옆에서 이제 놀리고 난리 납니다. 이제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금식할 때 이제 전화가 오면은 첫날은 괜찮아요. 둘째 날부터는 아들이 여보세요 엄마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있냐 했더니 녹음을 보내주는데 이렇게 거의 그 알죠? 이게 이제 망나니가 이렇게 목을 딱 칠 때 이게 그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을까? 다 티내는 거죠 다. 그럼 이제 다성이가 옆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요 그렇게 티내면서 금식하려면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자기한테 평소에 그렇게 가르치셨대. 그거를 계속 귀에 딱 저희가 앉게 하니까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목사님이 40일 금식할 때 매일 샤워 2번씩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전 말을 안 하셔서 몰랐는데 기절했다고 그러잖아요. 2번인가 3번인가. 아유 말을 하지. 난 몰랐죠. 난 뭐 데이트하느라 정신없어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냄새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나고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어떻게 이렇게 깔끔할까 했더니 그렇게 맨날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애행가 티를 다 낸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딱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밀린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먼저 딱 터지는 게 회개예요. 일상에 대한 감사가 너무 없었구나. 이거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어머, 이게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 365일 24시간 배달의 민족, 예? 배달의 기사들이 부릉 하면 푸기가 또 한번 부릉 하면 막 배달되면은 그때 막 먹고 즐기고 막 신나고 막 이런 기쁨들, 이런 감사, 진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오늘 초상집 장례 뭐 신랑 신부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들을 볼 수 있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연이를 볼 수 있고, 우리 장로님 맨날 이렇게 앉아서 애들 막 당회장 목사님이 장로님 때문에 살겠대요 막 그 말씀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알아? 아이고 내가 장로님 때문에 살아 다 맛있게 먹는데 뭘 그렇게 편향적으로 너무너무 좋다 내가 살아 막 그러시거든요. 너무너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이은경 집사님 막 만숙희 집사 은경 집사님 너무 이게 이 일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였구나. 이걸 너무 감사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진짜 마음껏 이렇게 교육을 받고 부모님과 평안하게 거하며 이렇게 삼시세끼를 잘 먹고 남아서 썩기까지 한 이런 민족은 없어요. 많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몇 프로 안 됩니다. 우리 진짜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막 오토바이도 막 이거 바꿨다 저거 바꿨다, 에마죠, 에마. 내가 타고 다니는 그 말이죠, 말. 막 바꿀 수 있고 막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도원에 또 가가지고 막 가면은 막 또 반겨주시는 권사님들 있고, 말이 아니죠. 그 뭐지? 벤. 말이 아니네. 말처럼 생겨가지고. 이런 거 진짜 감사해야 되는구나. 일상을 치시는 거예요. 아이고 너희가 감사도 없었는데 뭐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예? 자신 나는 거에 대한 감사 있었냐? 그거보다 더 하고 싶고 더 원하고 맨날 마음이 허해가지고 막 그냥 자살하고 미워하고 더 뺏고 그러더니만 일상의 기쁨을 앗아가리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맑은 정신, 우리의 삶을 끊어가시게끔 교육되어지는 그런 완악한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기어코 그 부분을 쳐야만 네가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겠느냐 하면 안 됩니다. 사실상 좀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주님 앞에 더 빨리 들어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박사 학사 코스 쫙 밟고서 딱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집 딱 자동차 딱 있으면 그냥 주일만 오는 거예요. 그냥 보험식으로 하나님 믿는 거지,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다 되는데 못하러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건드시지 아니하셔도 풍요롭게 기쁘게 이 일상을 하나님과 공유하며 늘 얘기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진짜 네가 뭘 안 해, 네가 감사를 안 해, 네가 내 마음을 안 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를 나온 자들도 또 어린 중고등부 친구들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예쁜지요. 저들이 첫날 첫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과연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저들을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깊이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어린 10년까지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